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주신 이 새 생명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빚어가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놀랍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기억하기로 작년 2024년 7월 15일 열왕기하 25장을 끝으로 이 1189 성경 장별 강해를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이 좀 지쳐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쉼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안식년을 가진다는 의미로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달 7월 15일이 돼야 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속에 다시 성경 장별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부터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작년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좀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좀 몸이 풀리면 이제 2장, 3장, 4장 이렇게 일주일에 좀 더 많은 장을 공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성경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나중에 제가 또 서론에서 보충 설명을 또 하겠지만 이 역대상은 이 사무엘상과 관련된 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이 역대상하는요 전체적으로 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 빠진 것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어떤 성경이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고 이 역대상하를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라고요? 예,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성격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1장부터 꽤 긴 장을 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초반부에서는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오고 사람 이름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 족보를 다룰 때에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왜 이 한정된 성경의
성경의 지면에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족보라는 명분하에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이 주연급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조연급의 사람들, 그리고 엑스트라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노고를 늘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읽을 때에 지루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아끼셨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처소에서 또 자기의 시간, 그들의 생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악인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래오래 마음에 두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여러 장에 걸친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또 이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내실 때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들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의 기운, 그 영양분들이 우리의 영 속에 스며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대하며 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대상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의 제목은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장에서 이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나오는데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오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기초로 한 것인데요. 바로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낙담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온 백성으로서 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참 시련과 연단 속에서 힘도 많이 잃었겠지만 그래도 기억하라.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지난날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라 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저자는 바로 이 역대상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긴 족보를 소개합니다. 1장에서 이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열이 되는데요. 바로 이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세상과 인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상기시킴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제 1장에서 9장이 나타나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역대상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역대상하는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대상은 바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충하거나 또 빠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충하거나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바라보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전과 이 제사와 또 제사장 이런 어떤 키워드, 중요한 이런 어떤 단어들을 중심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한 제사제도 이것을 중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본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정 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역대상을 공부를 하면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 가운데 자, 역대상은 지금 어떤 내용을 보충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고요. 예, 사무엘서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하 내용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충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은 어떤 성경을 보충하고 있다고요? 사무엘하 성경을 보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서론적으로 이 역대상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관하여 먼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 원전에서는요, 원어 성경에서는 역대상하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바로 역대상하는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요.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에서는요, 바로 제목이 빠진 것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역대상하는 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하나 또 사무엘 상하에 빠진 것들을 보충하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70인역의 제목이 빠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비교해서 빠지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의 제목은 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연자들로 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내려온 그 역사의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누구인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로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그때 바로 2차로 귀환할 때 이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때가 BC 458년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BC 458년경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리더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그와 함께
왔던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면 에스라의 주 활동 시기였던 제2차 바벨론 포로 기한 직후, 자, 언제 기한했다 그랬죠? BC 458년에 기한했습니다. 그리고 자, 언제 이 역대상을 썼을 것으로 보냐면요, BC 450년경. 그래서 기한하고 나서 한 8년, 7, 8년쯤 지난 후에 이 역대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 이 성경을 왜 썼는가,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 바로 수신자가 있겠죠. 바로 그 1차 수신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역사와 영광을 재건할 사명이 있었던 포로기 후대 공동체를 바로 1차 독자로 삼아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BC 458년. 자, 그래서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앞서 1차로 이미 와 있었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에게 선민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었고 어떤 영광, 어떤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할 이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역대상의 중심 주제는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이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족보에 나오는 선민들,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선멸이었지만 이 역대상하에서는 주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어떤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역대상 조감도를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주요 계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 2, 3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주요 이 계보, 이 족보를 우리가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장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쭉 이렇게 소제목들이 무엇인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 참고할 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공부 들어갈 텐데요. 오늘 1장에 나타나는 1장을 담고 있는 소주제들, 1장은 몇 가지의 주제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주제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이 택한 혈통 및 주의 혈통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아들까지,
이삭의 아들까지의 3대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또 이삭의 아들까지의 3대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게 두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제, 소주제로 35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는 에서와 세일의 자손들 및 에돔을 다스린 역대 왕들의 계보.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주제 하나하나를 우리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택한 혈통 및 주요 혈통의 계보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이 아담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계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할 사명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지구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택한 혈통의 계보와 노아의 세 아들의 명단. 자, 1장 1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말하려고 하는 바로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이 흙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담 부를 때 너는 사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셋,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바로 아담에서 가인이 생략되고 바로 셋으로,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셋은 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 빠지고 바로 셋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 약속의 자녀가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셋은요. 그 자손이 이어져서 여기에서 셋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는요, 아담의 손자이죠. 아담의 손자로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절에 에녹, 무두셀라. 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름이다. 그죠? 에녹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에녹은 이 엘리야와 함께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아주 경건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바로 에녹의 아들로서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몇 살을 살았나요? 969살을 살았던 최장수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죽던 해 곧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될 때에 이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이어간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나타나는 노아, 셈, 함과 야벳,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유일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 땅에는 참으로 의인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 드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이 아울러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선포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대홍수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이 가족의 바로 장이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야 노아를 통해 구속사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쭉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하여 이어진 구속사의 줄기는 바로 이 세 아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번 야벳의 아들들과 대표적 후손들 5절에서 7절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자, 이 야벳은요, 바로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노아의 셋째 아들로서 이 아리안족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산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들은 오늘날 백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야벳의 후손 이르면 바로 백인들의 바로 조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요. 장성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한 어떤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3번 함의 아들들과 대표적 후손들 8절에서 16절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아힐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로서 네 아들을 두었었는데요.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은 고대에는 매우 번창하여서 이 애굽, 에티오피아 등 아주 큰 대국을 형성했지만은 훗날에는 열등국으로 전락하거나 식민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과 애굽을 위시한 아프리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으며 흑인종의 조상이 되어 이 종의 저주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애굽, 그리고 아프리카, 이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서 삶을 살며 이렇게 저주를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내모로 말미암아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함의 가문, 이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함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함의 계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함은 바로 아들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4명. 자, 그래서 각각의 이 후손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택한 혈통인 셈의 자손과 대표적 후손들 17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셈은 노아의 장자로서 이 1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셈은 야벳과 함께 이 술 취한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줌으로써 형제들 중에서 이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복은 셈의 후손으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복을 바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셈이었습니다. 자,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은 바로 이 셈이 이 노아가 실수하여 그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그것을 가리운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복이 그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셈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아멘. 24절로 27절 계속 읽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아들까지의 3대 계보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
에서의 족보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의 족보가 29절에서 3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35절에서 54절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는 그 후손의 족보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믿음의 후손 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또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의 강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또 다윗과 그리스도에게로 이 흘러넘쳐서 이 약속 밖에 있었던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오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음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거침없이 막힘없이 또 다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번 아브라함의 대표적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주셨고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됩니다. 2번 이스마엘의 12 아들의 명단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반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가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이 누군지 잘 알죠?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여종, 아브라함은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하갈의 소생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이 86세 고령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이었지만 이 바울의 표현대로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 언약을 잇는 계보에는 그렇게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기는 하였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번 첩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대표적 후손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4번 아브라함이 적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 즉 야곱을 낳음.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이삭의 후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예언대로 이 황폐한 땅에서 살면서 에돔 조상의 조상이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와 누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는 어디서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바로 이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돔족 속이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이렇게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바로 이 에서의 또 후손인 에돔족 속과 싸우지 말라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들을 챙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에서와 세일의 자손들 및 에돔을 다스린 역대 왕들의 계보 35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인데요. 에서는 우리는 누군지를 압니다. 그죠? 에서는 누군지를 아는데 바로 이 세일이 누구일까? 세일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그 에돔 땅의 이 원주민, 에돔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바로 이 세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과 바로 에서가 거주했던 에돔 땅의 원주민인 이 세일의 자손들이 바로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 세일의 자손들의 이름들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그 에돔 땅에서 에돔을 다스렸던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오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삭의 장자 에서의 아들들과 대표적 후손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자, 두 번째, 에돔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족 속의 조상 세일 계열의 자손들. 자, 이 세일이라는 이 사람의 후손들이 바로 호리족 속인가 봐요. 그래서 호리족 속의 조상 세일, 그래서 세일의 후손들이 바로 호리족 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명단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42절.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됐죠. 왜 이렇게 한정된 귀한 성경에다가 우리가 꼭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은 나열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도 한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그들도 이바지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도록 이렇게 족보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3번 에돔을 다스린 역대 왕들 43절에서 54절인데요.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에돔 땅에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속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50절 바할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또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이 주연들뿐만 아니라 또 조연들과 또 단 한 번 잠시 왔다가 사라졌던 이 엑스트라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바른 중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연급 그런 등장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연과 같은 또 때로는 엑스트라와 같은 우리들의 삶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 3층 청까지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일한 대로 상급 주시는 분임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